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또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 사는 방법은 약간씩 다르지만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 주신 이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나의 삶이 점검도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면 그 사람은 계속 치유됩니다. 치유는 회개거든요. 회개라는 게 뭐냐면 회복,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회복되는 게 치유인데요. 그러면 뭐가 회복돼야 되냐? 원상태로 회복되는 거죠.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 때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이 땅에 모든 행복을 주시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제 그 축복을 못 누리고 빼앗긴 거죠. 잃어버린 겁니다. 뭐 누구한테 뺏긴 게 아니라 결국 상실한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지니 그것도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문제가 왔는데 제일 먼저 온 게 하나님과의 문제가 온 거죠. 관계가 단절된 걸 보고 하나님을 떠났다. 영적인 문제가 온 겁니다. 그게 근본 문제인데요. 근본 문제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문제가 세 가지로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법을 어기게 된 거죠.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죄예요. 죄. 죄로 인해서 온 게 뭐냐면 그거에 따른 대가죠. 죄의 대가는 형벌입니다. 그 형벌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모든 것을 공급받지 못하니 이제 육신만 남은 거죠. 영적인 힘이 없으니 육신만 남아서 인간이 동물처럼,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눈만 떠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이 땅의 것, 이것만 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하고 똑같이 생긴 거죠. 그래 오죽하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는 힘들까? 그래 이제 생각하다가 우리보다 좀 힘센 거, 무슨 사자나 독수리나 이런 걸 보면 뭐 잘 날아다니거든. 독수리. 사자가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게 더 큰 존재인 줄 알고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빌기도 하고요.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항상 떠 있는 해, 달 저런 거 보면서 거기다 빌기도 하고요. 높은 데 떠 있어서 우리를 비춰주고 항상 변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뭐 빌 데가 없으니까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무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영적 문제가 왔어요. 그 영적 문제가 재앙이죠. 재앙. 그러니까 아무거나 보고도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동기는요, 사탄이 갖다 준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거짓말로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 말씀 떠나라, 그렇게 했으면은 안 떠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좋은 것 같은 거 갖다 주면서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네 눈이 밝아진다, 절대로 안 죽는다, 속아갖고요 한번 해봤는데 결국은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아비거든요.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가는 지옥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사단이 손 붙잡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미워한다고요. 왜 사단이 이 마귀가 사람을 미워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왜 미워하느냐, 이 세상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그 자체를 싫어해요. 왜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도 하나님은 이게 영적 존재는 인간밖에 없거든요. 이게 천사는 타락시켜 놓고 이제 영적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인 인간을 자꾸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자기가 갈 지옥으로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게 운명사주 8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지은 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도 알지 못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당한 고통, 그분이 당한 저주, 재앙, 모든 것,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분이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로 오셔왔다. 대속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동안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힘 빠지잖아요. 그죠? 뭐 삶에 낙이 없어. 살다 보면 날마다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말이요 이렇게 뭐 기쁜 일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 앞이 깜깜한 것 같고 그럴 때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내 주위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이게 좋은 말은 안 하고 안 좋은 소리도 할 수 있고 예. 그러다 보면요 우리 기분이 다운돼 버려요. 예. 요즘에 여러분 락다운이라고 하잖아요. 락다운. 예. 상점 문을 닫고 어제도 밥 먹으러 갔더니 우리 5명이 갔더니 그렇게 하면 앉으면 안 돼요. 따로따로 앉으세요. 요즘에는요 참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예. 아니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식당에서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죠?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사람이 막 몰려오면 싫어해요. 아니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대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몇 명이 죽었어요? 저는 참 이게 이 세상 앞으로 더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정책은 없고요. 다 죽이려고 하는 정책이에요. 일하지 말래요. 너네들 일하지 마. 우리가 그냥 먹여 살릴 테니까 복지로 해가지고 청년들 일거리 없지.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써. 그냥 많이 주지도 말고 조금씩 줘가지고 너네들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고 그렇게 살아. 그냥 편하게. 뭐 일할 게 뭐 있냐. 그러면서요 돈 찍어갖고요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빚져가지고 나라는 이제 뭐 경제하는 사람들 다 막 그냥 수사해가지고 뭐 잘못했지 여러분 털어갖고 먼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털어가지고 말입니다. 경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내쳐버리고 그래서 나라에 지금 뭐 세금 낼 게 없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그렇게 많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뭐 그렇게 많이 돈 들어갑니까? 문화생활 하면서 많이 들어가지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예? 솔직히 뭐 우리 저 김치 담가 놓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겨울에 되면 그죠? 그 다음에 쌀 좀 있고 그러면 그 고구마 있고 그러면 그거 저거 먹고 그러면요 4개월 5개월 살았어요. 11월 달부터 해가지고요 한 3월 달까지 산다고. 근데 뭐 그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데 문화생활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우리가 움직이니까 돈 들어가고 하는 거지. 그런데 앞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먹고만 살게 만들어요. 먹고만 살게. 다른 거 이제 하면 안 되고 그거 보세요. 예, 뭐 어딜 가서 뭐 영화를 봅니까? 요즘에 어디 가서 무슨 뭐 스포츠 뭐 구경을 합니까? 무슨 뭐 어딜 갑니까? 어디 저기 음식점에 사람들이 뭐 회식을 합니까? 못 해요. 회식을 어떻게 합니까? 2명, 3명, 4명 이상 모이면 안 되니까. 이래 돼가지고 결국은 이게요, 여러분 식구만 나올 줄 알아요? 이제 식구만 안 나오고 20도 나오고 21도 나오고 계속 나올 거예요. 예,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계속 문자 오잖아요. 문자 띡 몇 명 발생했습니다. 띠릭 몇 명 발생했습니다. 뭐 어디 문자 하루에도 막 3번 4번씩 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냥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오지 못하게 그냥 다 꺼버렸어요. 그거 와가지고 뭐 사람 불안하게만 만들지. 아니 여기 뭐 보니까 지나다니 보니까 여기 송내동에 하나 사람 저기 코로나 몇 명 발생했다. 그럼 거기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다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는 복음은 살리고요 사람들을 자유를 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인간을 자꾸 두렵고 서로가 의심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어디 가갖고요 이게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은요 막 큰 무슨 죄인인 것 같고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백신 안 맞으면요 여러분 그거 테러 방지법에 의해서 다 잡혀간대요. 그런 시대 왔어요. 홍준표가 막 발의하고 그러더라고. 미쳤지.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여러분 옛날에 뭐 감기 독감 맞으면은 잡아간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맞으면 잡아간대. 왜 그래요? 지금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 그런 시대가 이제 올지도 몰라요. 베리칩 맞으라고 하는데 베리칩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강제로 통제하고 지금 SNS나 이제 이런 데도 보면은요
무슨 보니까는 유튜브나 이런데 오바마 소리 하면 안 된대요. 오바마 하면 다 지워버린답니다. 그러면 이제 계정 끊어버린대요. 뭐 여러분 보니까 이제 트럼프 그 사람이 좀 했다고 계정 다 날려버렸더만. 대통령 계정도 날리는 시대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계정도 날린다고. 그 조금 무슨 얘기했다고. 그런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없으면은요, 그걸 그냥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이면은요, 엄청 힘든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럼 우리를 통해서 뭐 하라고 하냐 말이에요. 뭐 하라고?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시대가 언제냐면 그때가 초대교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이후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했느냐 막 잡아가고,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도 교회 예배드리지 말라 하잖아요.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고 마스크 쓰라, 아니면은 크게 소리 질러서 찬양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갖고는 뭐라 얘기 못할 것 같아. 크게 찬양하는 사람 별로 없어서 그냥. 제가요, 저 어디야 그 송도에 가보면 그 제자교회 가보면요, 이야 찬양할 때 보면 막 제가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얼마나 크게 하는데 제일 크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이요. 우리 최덕진 목사님 제일 크게 하라고.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막. 근데 최덕진 목사님하고 진대현 목사님 두 명만 있으면은 한 20명 찬양 안 해도 돼. 두 명만 해도 돼. 한 사람이 10명 먹은 하더라고.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전번에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찬양 누가 제일 크게 해요? 그러니까 저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목 아파 죽겠대.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찬양을 크게 해요, 목사님? 그랬더니 자기 옛날부터 그랬대요. 옛날부터 그 어렸을 때부터 찬양할 때 엄청 크게 했대요. 그래서 뭐 목에서 막 피난다고 하더라고. 찬양하다가. 여러분 봐요, 목사님도 그렇게 크게 하잖아. 여러분 찬양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 흑암이 찬양 못하게 해요. 왜? 찬양을 싫어하거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마귀가 제일 배 아파해. 그냥 맨날 인상 쓰고 그냥 누구 막 원망하고 막 그래고 막 짜증 부리고 막, 그럼 마귀가 박수 쳐요. 그게 어떤 건 줄 아세요? 마태복음 12장에 어떤 마음이냐? 그게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나가갖고 물 없는 곳이 어디냐? 불평, 불망, 원망하고 갈급한 사람들, 그런 마음 속에, 예? 그래서 베드로 그 5장 7절에 보면은요, 예? 베드로 전서인가요?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뭐 하는 사람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귀가 실만한 곳이라. 마귀가 실만한 곳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막 그냥 싸우고 막. 그런데 마귀가 쉴 곳이야 그게. 아이고 마귀는 좋아하거든 그게. 예. 부부싸움 할 때 마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뒤에서 박수치고 있어요. 더 싸워라 더 싸워라. 잘한다 더 싸워라 욕해라 막, 예? 막 찢어라. 그래가지고 막 뒤에 박수치면서 응원한다니까. 화이팅! 그러면서 막. 여러분 그게 보이면 안 싸우죠. 그게 안 보이면 싸운다니까. 예, 누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올 때도요, 마귀가 뒤에서 막 박수 치는 거 보이면은요, 그냥 확, 어떻게 해야 되냐. 딱 멈추고 사탄을 결박해야 된대. 마귀, 귀신을 결박해야 된대. 그거 안 하고요, 사람 결박하려니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 전달을 잘해야 돼요. 전달. 복음 전달을 누가 하고 해야 되냐? 일단 나한테 해야 돼. 여러분, 자신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전도,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는 똑같은 거거든요. 뭘 전도합니까? 복음을 전달하지. 전도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돼. 날마다 살리세요.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그거 24시요. 그게 어떻게 살리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성경을 보니까요. 창세기 24장 63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누가 묵상했느냐? 이삭이 묵상을 했다고.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대요. 묵상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리브가 색시가 탁 자기 그 종을 통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더라고. 아브라함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들에 나가서도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응답도 주세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은경이 집사님 기도하신다고.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날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오력. 지난주 우리 메시지가 오력 아니에요. 여러분 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힘 주시길 원하시고 지금도 성령 충만 주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때 힘을 얻어야 돼. 네, 예배 시간이 힘을 얻어요. 이 힘을 얻은 걸 갖고 계속 리바이벌 하는 게 기도요. 계속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떨어졌나 확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네,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도 그렇지만은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 말고 마가복음 16장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제자들의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데, 예? 자 12절부터 볼게요. 16장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그 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누가 제일 목도했어요? 마리아가 목도했죠. 봤죠? 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아침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란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대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게 예수 믿어도요, 때로는 우리가 실망할 때 있어요. 슬퍼하고 예수님 이제 죽으셨다면서. 자, 이 일을 알림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렸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요? 안 믿었대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런 게 어딨냐면서.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믿지 않았다고 한 번 그랬지요. 두 번째,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게요 지금 그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24장, 이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했죠. 이 사람들이 잠자러 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다가 예수님이 축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다. 이분이 누군지 알았단 말이에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서 몰랐었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다시 갔어요. 고향으로 가다가. 그래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그건 예루살렘에 다시 간 겁니다. 엠마오로 안 가고. 이걸 보고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는데도 안 믿어. 그 다음에 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도 안 믿어. 안 믿어요. 그 우리가 믿음이 없다니까. 믿음이 없어. 이 제자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믿지 않는 상태. 자, 그런데 14절 봅시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그 믿음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분명히 내가 3일 동안 죽어 있다 살아날 것이다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믿음 없는 것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냥 내 생각만 하거든. 여러분, 그냥 그래도 그렇지, 뭐 예수 믿는 게 그런 건 말씀이고 나는 그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하도 이제 뭐 어려움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 될 줄 알았는데 왕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요, 이렇게 믿지 않은 겁니다. 자,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해도 아이고 뭐 내 삶에 뭐 그 말이 얼마큼이나 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강단 메시지 한 개도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삶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도 생각도 안 나고 이래 생각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뭘 줘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상태가 그런데도 말씀을 줘. 그러면 차라리 아이고야 3년 6개월 동안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믿지 않냐? 그냥 집어쳐. 이래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럼 미션 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령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전에 할 게 있어요. 이전에 할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때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 집중할 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양육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양육을 100% 하고 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예수님 믿고 양육이 딱 돼가지고 말입니다. 사역자가 돼가지고 사명자가 돼가지고 오는 사람들 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닌데 예수님이 승천해 버렸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약속 믿고 그 약속만 믿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 주니까 다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이 없어도 말씀은 붙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는데 어떻게 말씀 붙잡냐? 붙잡았어요. 믿음 없어도 붙잡고 그냥 생각만 하세요. 믿음과 이걸 붙잡고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면 그때 믿음도 생기고 다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생기가 생기고요. 그래 하나님이 그게 군대가 되도록 하나님의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마른 뼈 같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적 전도는 뭐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성경적 전도 그러니까 뭐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도가 아니라 전달. 그러면은 성경은 뭐요? 말씀 전달 방법이에요. 성경적 전도라는 것은 성경적 전도 방법은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도는 뭐요? 전달. 방법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도록 세팅해 놨어요.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 따라가서 실천만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자유의지. 그래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너희는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랬죠. 너희는 우리가 요거 오늘 이제 5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5가지. 여러분 한 5가지로 나오는데요. 너희는요. 너희는 누구냐? 개인. 그죠? 개인이요. 개인들. 개인 너희는 나는요. 요 5가지가 뭐가 되냐면 시스템이 돼요. 시스템. 그래야지 여러분 현장에 승리할 수 있어요. 시스템은 뭐냐면은 돌아가는 거예요. 화. 무슨 화? 기계화, 뭐 보병화, 사단 뭐 이러잖아요. 그죠? 기계화, 사단. 그 화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기계화, 보병화, 사단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총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팀들이 묶여갖고 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죠. 시계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그 태학 감아서 돌아가는 거 보면은 큰 톱니바퀴, 작은 톱니바퀴 해가 초가 움직이고 분도 움직이고 시도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화라는 게 뭐냐면은 시스템이 돼가지고요 하나가 된 겁니다. 그걸 시스템이라고 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개인화는 뭐냐? 야, 우리가 개인화라는 거는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화가 된 거예요. 개인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오는 힘을 많이 얻는데 현장 가면 다 죽어버려요. 왜? 교회 오면은 말씀 듣고 예수 믿는 사람 같이 하는데, 아니 현장 가보면은요, 내 직장 가보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난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포럼할 사람도 없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현장 가면 다 죽어버려. 그건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에도 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 가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그래서요, 자, 그러면 누가 너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줬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뭐예요?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베드로. 베드로의 축복이요. 뭐예요? 반석입니다. 반석.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 보십시오. 개인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는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어디 가면 하나님 나라에 그 축복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힘이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게 우리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세상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부심 가져야 돼요. 예.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아멘. 그런 확신이 날마다 잊어야되는데 이걸 잊어먹는다니까? 자꾸 잊어먹어요. 예, 왜? 세상의 제도, 세상에 뭐 보이는 경제, 물질, 사람,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속아버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란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라.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 위에 하나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지옥 권세 아니에요. 지옥 권세. 이게 마귀 권세 아니에요. 이게 죄의 권세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상 권세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게 와도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이긴다는 거예요. 이미 우린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요? 너희는. 그게 개인화가 된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뭘 준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이걸 보고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쓰라는. 우리에게 도장을 줬어요. 도장.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국에 하나님 천사들이 파송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런 응답을 통해서 천국 열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흑암도 꺾으라고. 오늘 마가복음 보면은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는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 이걸 어떻게 기도로 누리라. 네,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누리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트리니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이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하나님께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번 뭐라고 했습니까? 파수꾼으로, 전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 서밋에 파수꾼으로 우리 불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눈 떠요. 네. 아유, 참. 자, 얼마나 힘들으면. 그래, 우리 영적 통신망 가지라 그랬잖아요. 영적 통신망. 하나님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래요. 여러분, 나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뭐냐면은 세 번째, 너희는 그럴 땐 마지막으로 누가 있느냐? 언약 있는 사람이, 언약 잡은 사람. 언약 있는 사람. 언약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래, 오늘 또 언약 주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부활 메시지예요. 부활 메시지. 부활. 이거 나오죠. 네 가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이 부활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가서 그래. 가서. 이게 현장이죠. 현장. 현장화. 현장이 돌아가도록 해라 말이에요. 너네들이 가면 현장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면은 현장이 안 돌아가. 어디 현장이요? 지역.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그게 어디냐 말이죠. 우리 어디로 가라고 그랬냐면은 일단은 현장 보는 서밋. 현장 보는 눈이 있어야죠. 현장 보는 눈을 가진 서밋.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23장에 보니까요. 14절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그 롯이 자기 이제 조카인데요. 조카를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형이 이제 돌아가시고 형 아들인데 그 하란의 아들이잖아요, 롯이. 근데 데리고 다녔는데 이제 하나님 볼 때는 그 걸리는 거예요. 야, 너 네 몸에서 난 씨가 네 후손이다. 그 언약의 자손이다. 그랬는데 자꾸 데리고 다녀요. 조카 찰랑이 똑똑하다고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양을 많이 키워가지고 서로가 많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헤어지는데 롯은 어디로 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택해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막 자갈밭이고 좋지도 않은 땅이라. 근데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친구를 사귀는데 내가 볼 때 저는 좀 질이 안 좋아. 저놈하고 사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할 때 친구 아들한테 야 걔 사귀지 말아라. 그러면요 아들이 신경질 부릴 거니까 말은 못 하겠고. 근데 어느 날 이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걔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만약에 딸내미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껄렁껄렁하고 막 이상한 놈 같은 놈 데리고 와가지고 막 남자친구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만약 우리 기범이가 만약에 우리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부모가 마음에 안 들으면 그것도 문제요. 마음에 같아 들으면 얼마 좋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볼 때는 아브라함이 지금 데리고 다니는 저 롯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관심이 거기가 있네. 그러니까 그거 빨리 떼어내야 되겠어. 그래 하나님이 그냥 부흥을 시켜가지고 떼어내버렸어요. 그렇게 해놨는데 떼어내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딱 찾아왔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러면서 뭐냐면 현장 보는 눈을 다시 열었어요. 현장은요 꼭 장소의 개념만은 아닙니다. 현장 꼭 장소의 개념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장소에 내가 갔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땅 가면 뭐 하려고 갑니까? 뭐하러 거기 가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는 뭐 강아지한테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강아지한테 복음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는 영혼이 없어서 복음 전하면 안 돼.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게 현장이요. 내가 처한 곳이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 현장. 내가 있는 곳. 이게요 업이죠. 업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에요. 항상 가야 될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지금 있는 곳.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있어요. 내가 업을 통해서 항상 가는 곳이 있지만은 또 내가 특별하게 가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곳. 그 다음에 또 가야 할 곳. 여러분 복음 전도 때문에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 관계도 없는데 복음 전도 때문에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안산에 무슨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갔습니까? 그렇게 4년 동안 다녔는데요. 요번에 지난주에 제가 안산 RUTC를 갔다 왔는데 이야 제가 4년 동안 간 선부동에 그게 있을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선부동에 그렇게 4년 동안 갔는데 학교만 갔지 그 지역에 있는 RUTC는 내 생각도 못 했는데 그 요번에 우리 선교사님하고 거기 갔더니요 아이고 선부동이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 두 명 이렇게 모시고 이게 제가 운전하면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들한테. 제가요 4년 동안 여기 왔는데요. 어찌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근데 맨날 전홍희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가게 됐네요. 감회가 새롭더라니까. 똑같은 길을 가는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분명히 그런 데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맨날 만났는데 내가 거기에 맨날 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모르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매년 왔다니까. 매년 왔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충만 받는 시간표요. 복음을 듣는 시간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지금은 나도 모르게 거기 갔지만 그 사람 만났지만 내가 지금 뭣도 모르고 했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역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더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내 현장은요 빈 곳이 현장이에요. 빈 곳. 여러분 이번 주가 아니라 이번 연도에 빈 곳 봐라고 그랬죠. 그죠? 세 가지 빈 곳. 자 그런데 빈 곳이 어디냐? 황금어장이에요. 아무도 못 보는 거.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고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11절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요 사람들의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 천국의 비밀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천국에서 예비된 영혼도요 아무도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가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7,000명이나 숨겨져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엘리사 같은 사람이 숨겨져 있고 디모데 같은 사람이 숨겨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거해야지만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제자예요. 다른 거 갖고는 신경도 안.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도 모르는데 시간표가 되면. 그래서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요 아무도 가지 않는 것.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유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못 들어먹게. 비유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 아무도 못 봐. 왜? 거기 가봤자 무슨 저거 없을 것 같으니까. 유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어디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버려진 곳이 버려진 곳. 버려진 곳은 뭐냐면요 이거요 재앙지대입니다. 재앙지대. 여기에다가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우리가 이게 뭐냐면 렘넌트요. 렘넌트. 아니 렘넌트는 찌꺼기가처럼 사람들이 볼 땐 버려졌다네요. 그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유대인들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힘없는 것 같고 예수님이 그래서요 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뽑지 않고 저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어부를 제자로 선택했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기 예루살렘의 공회에 들어가서 그 성경 많이 보고 한 사람 왕족들 그런 옛날부터 말입니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복음 전하지 않고 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이 버려진 사람 같은 사람들을 12명을 택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비밀이라.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할 자들에겐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자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고 있는 사람들을 안 쓴다는 게 아니라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것이 사람의 큰 지혜와 능력보다 더 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게 어디냐 내가 있는 곳에는 뭐냐 지역 장소도 되지만은 사람이라. 저는 장소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내가 있는 장소에 있는 사람이죠. 내가 가는 장소에 내가 갈 장소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축복, 이 재앙지대에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그러면요, 여기에 감춰진 보화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보화가 뭐예요? 진주가 뭐예요? 밭에 숨겨진 보화가 뭐예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이 제자가 제일 중요해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요, 모든 족속에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화. 모든 족속 안에는 제자가 있다고 하니까요, 제자 삼으라고 하지. 없는데 제자 삼으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자의 문. 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요즘에 용 목사님 문 얘기하시더라고. 만약에 문이 나쁘면 지나가면 돼요. 지나가면 돼요. 그죠? 아니 뭐 내가 길을 가는데 문이 좀 하나 있는데 통과하는데 막 좁아. 좀 뭐 이렇게 허름해. 그러면 거기 가지도 않고 지나가지도 않고, 아이고 문이 왜 이렇게 나쁘냐, 열받아 나 안 간다, 이렇게 문 나빠갖고 나 안 지나가겠네, 그런 사람 있겠어요? 얼른 지나가면 되지. 그죠?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좀 우리가 볼 때 그냥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 돼요. 지나가야지. 자꾸 그 사람이 나쁘다, 뭐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닌다, 뭐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저기 세상에 나가 불신자 보면은요, 그 낙심한 사람 보면 그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자의 문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반응한 사람. 그래서 첫 번째로 누구냐면요, 갈급한 자예요. 갈급한 자. 두 번째는 충성된 자. 세 번째는 사명자. 이 속에 감춰져 있어요. 갈급한 사람 중에. 갈급한 사람 중에 많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충성된 사람이 누구냐? 말씀에 순종한 사람. 사명자가 누구냐? 전도를 눈뜬 사람. 전도할 사명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충성된 사람 중에 있는데요, 이 전도는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나만 전도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이 사명자들이 가서 전도 현장 가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내가 꼭 전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잘 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돼. 두 번째, 자, 제자 보는 눈인데요. 제자 보는 눈인데요, 누구한테 있냐면 불신자 중에 있어요. 불신자. 여러분, 요셉이 만나고 렘넌트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불신자예요. 요셉이 누구 만났습니까? 불신자 보디발 만났죠. 요셉이 누구 만났어요? 불신자 환관장 만났죠. 요셉이 누구 만났어요? 불신자 왕하고 신하 만났죠. 보십시오. 요셉이 누구 만났어요? 불신자 왕들을 만나서 쌀 팔면서 복음 전한 줄 믿습니다. 다윗도 누굴 만났습니까? 뭐 물론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요, 다윗이 만난 사람도 불신자 많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600명이 따라다닌 사람들이 다 뭐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이 보면 불신자를 통해서 한 게 많고요. 다윗도, 저기 어디 누굽니까? 다니엘도 왕 만날 때 왕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났단 말이에요. 에스더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보는 눈에는 불신자 속에도 있다. 불신자 중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요,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사람이 뭐냐면 길이요, 길. 제자 만나는 길. 사람을 그냥 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보면 안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숨겨진 제자. 여러 제자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요. 바울이 누굴 만나냐면 디모데 만났죠. 바울이나 가니까 디모데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분명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우리가 치유하고 복음 전하면 그 속에 제자 있다는 겁니다.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찾아내면 뭐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요? 세례를 주고. 이건요. 세례 주는 건 뭐냐면은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자, 이 사람들에게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어디요? 교회예요. 교회.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화는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너희는 가서 현장에 가서 제자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교회로 와가지고 뭐 해야 돼요? 예배 승리하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되면은 이게 뭐가 안 되냐면은 안 들어가요. 재생산화가 안 돼요. 이게 돼야 돼요. 현장에서만 사람 만나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 아무리 전해보세요. 그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희지부지 돼요. 다 끊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다락방 해보면은요,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로 와야 돼요. 네, 그 사람이 교회로 나중에 언젠가는 와야 돼요.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속에서 성장하고 훈련받고, 그래서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거예요. 그 개인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되냐면은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날마다 떡을 떼며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그 성도와 교제하고 말씀 받고 강단 메시지 가지고 포럼하고 이게 돼야지 교회가 된 거예요. 안 되고 그냥 지금도 보면은 그게 안 된 사람이죠. 포럼이 안 된 사람. 그 다음에 강단 메시지 이거 포럼 안 하는 사람 있죠. 교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강단 메시지 포럼 안 하고요. 메시지 안 잡고 현장 가보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살아보세요. 신앙생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안 돼요. 100%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받은 걸 가지고 포럼할 사람이 없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점검할 사람이 없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왜 기독교가 많아졌는데 왜 힘이 없는 줄 아세요? 포럼이 안 되고 점검이 안 돼요. 내 신앙생활에서 누가 점검 안 해줘. 그냥 나 혼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성도가 나 혼자 그냥 홀로독이야, 홀로독. 나 혼자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냥 그러니까 뭐냐, 내 신앙이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뭐 자기 혼자 판단하니까 마귀가 역사에도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회가 저렇게 많아도 힘이 10대가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힘 없으면 교회가 힘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뭐합니까? 그 형식이지. 여러분이 현장 교회가 있어요. 현장 교회. 네? 그래서 이제 나와요. 여기서. 모이는 교회. 이거 로컬 처치라고 그래요. 로컬 처치.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우리가 교제하면서 이 힘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는데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세상에 써먹지도 하나도 안 나면 뭐하러 학교 다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도 배운 걸 가지고 현장에서 직장 들어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걸 사용하려고 기초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그래서 포럼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래가지고 힘을 얻고 현장에 나가서 그거를 실천하느라고 하는 거지. 그러려고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힘을 얻으라는 거지. 그거 안 되고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가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에 모여라. 회막에. 그래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저기 광야에 사람들 다 어디 도망갈 데도 없는데 왜 모이라고 합니까? 회막에 모이라는 거예요. 성막, 회막, 장막. 여러분 그 축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으면 꼭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없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검을 해야 돼. 내가 나를 점검해야 되고 누가 나를 점검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포럼이요. 저는 어제도 우리 선교사님과 한 30분 남았나요? 예배드리기 전에 선교사님이 이제 저한테 잠깐 차 한잔 하자는 거예요.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가장 바로 앞에 커피숍이 있어. 둘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우리가요, 한 25분 동안을 포럼했는데, 얼마나 지난 포럼을 했는지. 한 2시간, 3시간 포럼한 것도 더 지난 포럼한 것 같아요. 어떤 포럼 하겠습니까? 말씀 포럼. 목사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바울이 움직였던 그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저도요, 제가 깨달았던 그 복음에서 이 복음이 지금 메시지 흘러가는 것과 이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 한 거를 우리가 포함하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 흐름 딱 갖고 있으니까요. 둘이 포럼하면은 10시간 포럼한 것보다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한 20분 정도 포럼했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쨌든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시고요. 말씀 포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 생명의 어떤 끈을 놓치면 되겠어요? 생명의 끈을 계속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네. 그 다음에 강단에서 응답받고 흩어지는 교회. 이게 뭐요? 현장교회죠. 현장교회. 이게요, 지교회고요. 이게요, 다락방이 다락방. 현장에서 말씀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그 포럼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게 현장교회죠. 현장. 자, 마지막 5번째. 뭡니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가르치라. 가르치기만 하는 게 지키게 하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다른 말로 전도화입니다. 전도화, 선교화, 전도화, 선교죠. 그래서요, 이게 뭐냐면은 3가지가 있어야 돼요. 3가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당연성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 3가지 없이면 전도는 안 돼요. 왜냐면요, 현장에 죽어가는 이유를 아니까 내가 복음 가진 내가 가서 살리면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에 죽어가는 이유, 그거 보아야 돼요. 그래서 뭘 봐야 돼요? 세상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처해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죽어가는구나. 복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구나. 12가지 문제로 지금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당연성은 뭐냐? 우리가 제일 많이 알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요. 이 세상에 끝이 오는 것은요,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랬어요.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에 세상이 끝이 와야 돼요. 세상 끝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고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모든 민족으로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에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임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흑암이 꺾어지면 당연히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흑암이 역사하는 걸 보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 제자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래서 진짜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여기에 모든 포인트는 뭐냐? 성경적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제자 찾기 위해서입니다. 제자. 전도는 제자 찾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제자는 누구냐? 지속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지속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복음을 가지고 지속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의 눈에 제자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눈에 엘리사가 보인 것처럼, 여러분 사무엘 눈에 다윗을 만나게 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복음이 지속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참복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사역에 우리가 쓰임당하도록 그리스도의 삼정주의 대사로 우리를 보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충만함 속에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이제 하늘과 소통하는, 이제 하나님 통칭만을 갖추고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에게 제자를 붙여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올바른 미션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